아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동영상을 상영한 걸 깜빡 잊고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일부 예배 못 보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것 같은데 진짜 왕이 이거 내 건데? 무슨? 청소 나도 필요해.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에휴,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을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고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으로 살아간다 우리 딸. 날씨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저 이 동영상 보면서 여러 번 울었는데 우리 성도님 아주 독하시네요. 일부 예배 이 좋은 동영상을 놓쳤어요. 제가 깜빡하고 놓쳤는데 이게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카피라이터인데
외국에서 고생하는 그 아들, 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벤트로 그 회사에서 밥을 늘 해주던 그릇,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서 응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는 이런 절기 설교를 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주제,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통해 배우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고민은 우리의 삶인데 또 하나의 무거운 목걸이를 하나 더 우리 목에 거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운 그런 설교가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효도해라, 효도하지 않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신 약속의 계명이 유라기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한 주간 우리나라 뉴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뉴스 가운데 하나가 한 사립대 의대 재학생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일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절한 사연과 절규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가 뭔지를 몰랐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만한 것임을 알게 됐다.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야 부부끼리 사랑해, 좋아, 하지만 고백하지만 자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자녀가 1번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2번. 3번은 누굽니까? 친정어머니 4번. 시애어머니 5번, 6번, 7번. 강아지가 3번, 4번. 집에 있는 애완견이 3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녀를 위한 삶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란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계 공통적으로 1위 한 단어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일도 있듯이 하나님은 약한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강한 초인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젊은이건 어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머니라고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철없는 청년이 군대를 갑니다. 그 군대에서 그런 어떤 의도적인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대 가면 가장 힘든 유격 훈련을 하고 온몸에 땀이 뒤범벅 되어 있고 옷은 흙탕물에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훈련을 끝내고 연병장에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면 한 구절, 두 구절 가면서부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동안에 어머니 은혜가 고마워서 철없이 살았던 삶이 후회스러웠어.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 늘 불러도 부르고 싶고 생각나고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유독 5월이 되면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5월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5월이 어머니 기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라는 단어. 청종하고. 근데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같은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청종하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만과 청종하라는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내 아버지를 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효도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저에게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없습니다. 이미 50대 중반을 넘은 중년이 되다 보니까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를 다 해라. 그 말이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어버이날에 장모님 모시고 식사로 가면서 용돈 드렸는데요. 기쁘더라고요. 용돈 드릴 수 있는 장모님이라도 계셔서. 장모님도 안 계시면 이제 처가도 그렇고 우리 친가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되는 거죠. 용돈 드릴 수 있는 장모님이라도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래전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서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건데 29 아버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고를 하고 있는 그 아내 곁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위해서 신을 믿지 않지만 저절로 기도가 나온 거죠.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잔을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재가 걸려 있습니다. 아들이 상장 하나 처음 받아봤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액자가 아니고 우등상 무슨 표창장 받으면 그 벽에다가 붙였어요. 윗목 아랫목. 우리 누나들이 윗목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저하고 우리 김종길 아우가 집사가 받은 상장은 아랫목에다 다 붙여가지고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상장을 타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과 길을 갈 때 아빠 닮았네요.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눈물 나는 아버지.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죠. 공감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이 광고에서 계속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모든 순간은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자식이 태어나는 날, 첫 생일, 걸음마하는 날, 학교 가는 날, 수능시험 보는 날, 첫 출근하고 첫 월급 타오는 날, 시집 가는 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정을 이룹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룹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그래서 건강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바로 서야 가정이 서고 사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시대는 말세가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말세라 했는데 어쩌면 지금은 정말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대는 부모 중심 사회였습니다.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 중심의 핵가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부모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이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가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매 맞고 훈계하고 하나님한테 선생님이 혼나고 꾸중 듣고 매 맞은 거 당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맞고 집에 가서 쩔뚝쩔뚝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선생님이 만났어, 혼났어, 매 맞았어 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 왜 그러니? 선생님 만났어. 왜 맞았어? 이렇게 잘 맞았다. 잘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고 선생님들이 하신 그 일이 옳다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찍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을 그냥 사고 파는 선생님만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 내가 직장 생활을 또 다르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어려운 일 시키면 회사 안 나옵니다.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사직서도 안 씁니다. 그 다음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선생님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 생활에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위주의로 가자는 얘기,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게 나가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문제 있는 문제아, 그 아이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부모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산다고 100%는 아니지만 좋은 부모의 관계가, 애착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부모의 관계가 틀어진 아이들이 훨씬 더 탈선과 타락의 길을 가는 확률이 많은 것이죠. 효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열리는 5일장이 열렸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저 산골에 있는, 아들은 산에 가서 장작을 해서 나무단을 지게 잔뜩 쥐고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장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동구밖까지 나옵니다.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의 모습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더 멀리 빨리 보기 위해서 동구박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썼습니다. 설 입자에 밑에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버이 친할 친자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옷도 사고 선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통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지 않고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제 지게에 올라 앉으세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를 이렇게 씁니다. 늙을 노인을 아들이 업고 있는 거, 이게 효자입니다. 아들 자 위에 노인이 있어요. 어머니를 업고 가는 거, 이게 효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친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개성에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나라 임금님의 용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죽기 전에 임금님 용화를 한 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임금님이 온다는 그날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가서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일이 무슨 일인고 물었습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효자다.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다니.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집 불효자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습니다.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억지로, 원치도 않은데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강제로 끌어나가서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그 아들을 임금이 또 불렀습니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내리신 그 상금이 욕심이 나서 상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상을 주도록 해라.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도가 되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흉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억지로라도 흉이라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에서도 듣고 중학교에서도 듣고 TV에서 보는 이야기, 누구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삼강오륜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효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효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왜 효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삼강오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효가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겁게 여기다, 높은 가치를 매기라, 그런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쓸 때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간장을 일컫는 단어와 똑같아요. 간장이라는 단어와 장이라는 단어와 간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과연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무겁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효도의 방법, 윤리, 도덕 시간에는 그냥 부모님께 그냥 잘하면 되지만 효도의 방법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고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우리는 더 큰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효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효도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 중심으로 효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걸 해야 돼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시절 어머니를 모시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정말 큰맘 먹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좋은 횟집을 갔어요. 좋은 횟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별로 어머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정성껏 없는 형편에 모처럼 처음 좋은 식당에 갔는데 잘 드시면 좋겠는데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드시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 사셨잖아요. 산골에 사셨어요. 날것을 들어보신 적이, 드셔본 적이 별로 없어요. 초장에 새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냥 고기, 삼겹살 막 이런 거, 아니면 탕 끓여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새콤한 거 날것 주시니까 어머니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들이 밥 사준다고 기분 좋아서 갔는데 기분 상해 오신 겁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내 방식이 어머니 방식과 다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준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걸. 또 하나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은 또 다른 차원의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도록, 예수 믿도록,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금식해서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진수 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날마다 좋은 용돈 드리고 메이크업 사드리고 아무리 잘 해드려도 몇 년 남지 않는 인생인데 이 땅의 삶으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지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고 어머님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보다 일평생 한스러운 불효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역만리 해외 나가 선교하고 구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큰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어떤 이유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부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되어도 좋고요, 시댁 부모님이 되어도 좋습니다. 뭘 안 해봤겠습니까? 목사님 다 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한 달 금식 해보셨나요? 진짜 여러분, 구원이 시급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라며 부모님 모셔다가 좋은 식사도 대접하시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외국도 보내드리고 다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진지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어머니 이 땅에 사시면서 몇 년 사시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언젠가 꼭 하늘나라에서 뵙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원하시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저를. 제가 갈게요. 어머니 아버님 농목이철 지나고 다 올라오시면 그냥 밥 사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좋은 기회 잡으셔가지고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복음 전해드릴 테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설교해야 되겠다, 또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이 설교보다 시급한 설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제일 큰 효도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다니고 우리 손자 잘 되고 이런저런 많은 기도하시는 중에 더 큰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그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제일 큰 효도예요. 용돈 많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효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얘기하세요. 카네이션 꽃 안 꼽아줘도 좋다. 네가 선물 안 줘도 좋다. 엄마에게 제일로 큰 선물은 너와 함께 교회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세요? 네, 지금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작전하는 거예요. 100일 작전, 1년 작전, 2년 작전, 3년 작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부모님이 믿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부모, 자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달 우리 교회 이제 주제곡으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팀하고 했을 때인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